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받은 은혜 간직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먼저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담임 목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주일 한국에서 향년 91세로 소천하셔서 어제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목사님과 유족들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350년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신. 함께 공독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네, 샬롬.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기록하였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땅의 분배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은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살인한 사람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성읍입니다. 그렇다고 살인하면은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 누명을 쓰거나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받고 용서받듯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보호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오살한 자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지 중 오살한 자입니다. 살해할 의사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성경에 네 가지 살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나무를 찍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나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잘못 관리해서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소가 그 사람을 뿔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보면은 소는 원래 받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주인도 책임이 있겠지만은 만일 몰랐다면은 소는 죽고 주인은 무죄가 됩니다. 네 번째는 정당한 살인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살인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서 범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성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말하고 그들은 이 사람을 도피성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이 아니면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한 말은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이곳이 아니면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곳이 없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보복하는 자가 쫓아오고 도피성 밖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야 한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내가 지은 죄를 보시지 않고 고백하는 나 자신을 보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도피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인하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으니 도피성 안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도피성 안에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을 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은 뒤에 과실이 인정되면은 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그가 죽으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죄의 의미를 뜻하여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자유를 뜻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피성 제도가 좋다고 해도 그것이 먼 곳에 있거나 도망하기 어렵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나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을 세우셨습니다. 도피성 안에서의 삶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져서 기쁨과 감사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선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하반기 사업도 구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텐데 수고하실 임원들과 행하는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각 선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가도록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심령이 새로워져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세밀하신 손길로, 크신 능력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선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남은 사업도 구상할 텐데 하나님께서 수고하실 임원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각 선교회가 말씀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머님의 소천으로 한국으로 가셨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유족들에게 말씀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내려주시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차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됩니다. 모든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수고하시는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